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유진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감동적인 승리의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하여간 저한테 잘 묻는 질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느냐, 어떻게 목사가 되기로 했느냐, 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느냐. 저는 그때마다 심플하게 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들어갔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때 제가 있었던 동네는 아주 험악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교육적 환경이 안 좋았어요. 유일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은 교회 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마당에 가서 형하고 잘 놀았어요. 그때 그날도 하여간 그 마당에 방학 때인데 놀러 갔는데 그게 주일인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방학 때니까. 그래갖고 그냥 막 놀다가 보니까 주일날도 갔는데 그래서 이제 마당에서 막 그냥 그 구슬치기 하고 놀고 있는데 시간 되니까 애들이 다 이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배드리러. 그런데 아직도 예배 안 들어가고 놀고 있는 4명이 있는 거예요. 저희 유브라더스와 또한 강브라더스라고. 왜냐면 우리는 교회 안 다니니까. 우리는 놀러 간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때 그 교회 안에 이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던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던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시죠. 그분이 좀 한성격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화가 나고, 왜냐면 예배 시간 됐는데 안 들어오고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나오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들은 가장 복음적인 메시지를 저한테 던지셨어요. 그게 뭐냐면 들으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라.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설명할 거 없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무슨 사정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아주 심플한 선포예요. 들으려면 들고 나가려면 나가라. 그런데 보통 같으면 뭐 그냥 욕하고 나가. 그 동네가 그래요. 애들도 막 욕하고 그러니까. 그럴 분위기인데 성령님 역사하셨는지 저하고 형은 들어가 보자 하는 생각에 들어가 보자.
그 마음 누가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때 두 갈래의 이 길이 있었는데 저하고 형은 유브라더스는 들어가 보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강 브라더스는 늘 하던 대로 안 들어오고 그냥 나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유브라더스와 강 브라더스는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저 형은 선교사로 있어. 목사님 선교사하고 있고 강 브라더스는 모르겠어요. 제가 마지막 알 때까지만 해도 그 동네에서 양아치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 그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제가 이 사랑의 언어 중에서 사람은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의 언어 중에서는 제가 사랑을 느끼는 그 방법은 뭐냐면 말이에요, 말. 어떤 사람들은 뭐 선물 줄 때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함께 할 때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봉사해 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스킨십 이럴 때 사랑을 느끼기도 하는데 게리 셰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언어 5가지 언어 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 인정하는 말, 이 리스펙트하는 말, 이 언어에 사랑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저도 누구한테 사랑을 표현할 때는 말로 표현해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축복하고. 그런데 제가 교회 딱 들어갔는데 일단 제일 놀란 게 뭐냐면 거기 선생님이 저한테 존댓말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날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어른들은 다 우리한테 욕하거나 막 반말해야 되는데 이리 오세요 그러는데 막 제가 그냥 그리고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 이 학생 보라고 얼마나 조용히 있냐고. 당연히 조용하게 처음 갔는데 떠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 칭찬 받으니까 그냥 내가 여기 살 곳이구나. 그리고 그 안에 분위기가 너무 하여간 달랐어요. 그 동네와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난 여기 있어야겠다 결심하고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요. 결국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날 그 이야기가 저한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삶의 영역을 바꾸는 것이다. 어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그런 테리토리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삶의 영역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을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참 엉터리 같은 저를 목사 만들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제가 서울의 온누리교회에 이제 전사로 갔거든요.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근데 서울의 온누리교회 가기 전까지 저는 굉장히 전통적인 장로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온누리교회 분위기, 무슨 제자 양육이라든가 무슨 큐티라든가 선교 이런 거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딱 온누리교회를 그냥 무조건 갔는데 거기서 그냥 이제 막 사역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큐티를 시키는 거예요. 큐티를 강의하라고. 그런데 저는 큐티를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딱 떨어진 것이 뭐냐면 큐티를 강의하라. 그것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강의를 하라고. 매일 그것도 매주 세가족반을 매주 하는데 거기에 큐티의 이론과 실제 중에서 그것도 실제를 하라는 거예요. 이론 같은 이론을 하면 되는데 실제는 큐티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진짜 저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큐티했어요. 안 그러면 잘리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1년 반을 실제를 했더니 나중에 큐티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도 엉터리니까. 또 한 가지는 1대1이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어떤 선교단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 양육 이런 건 받아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 양육을 받으라는 것도 아니라 제자 양육 1대1 제자 양육 가르치라는 것도 아니라 지도자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 번도 받아본 일 없는 사람한테 지도자를 양육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첫 번 1회를 가르쳤는데 지금 생각해도 식은땀 납니다. 진짜 엉터리를 가르쳤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그냥 거의 신학교 배운 거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짬뽕 해가지고 행설수설 하여간 양만 많이 해가지고 하여간 가르쳤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마친 1회 졸업생들이
난 너무 미안한데 나중에 오늘께 다시 가보니까 사역들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신기하게 배운 것도 없는데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너무 이래를 가르치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1대1을 배울 수는 없죠. 목사가 어떻게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그래서 직접 1대1을 해보자. 그래서 대학부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1대1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너무너무 많은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 정말 나 편애하신다 싶을 정도로 정말 1대1에 관한 좋은 인사이트를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나중에 1대1 지도자반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지침서까지 썼으니까요. 근데 그때 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처음에 나오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 그거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걸 제가 1대1을 가르치면서 정리한 게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변화다. 변화한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변화다. 그런데 그 변화는,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즉 보이지 않는 변화와 보이는 변화. 보이지 않는 변화가 뭐냐? 이것이 바로 소속의 변화, 신분의 변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순간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소속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게 바로 이 예수 믿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의 가장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변화예요. 이 변화는 즉각적입니다. 천천히 변하지 않아요. 뭐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뭐 절반쯤 소속이 됐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요. 천국 백성이라고요. 소속의 변화, 신분의 변화, 이게 보이지 않는 변화예요. 왜냐하면 이 변화가 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안 보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소속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뭐 얼굴 컬러가 달라진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얼굴 모양이 달라진다든가 말투가 달라진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 신분의 변화, 이 소속의 변화는요, 그렇게 한 번에 드러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완전한 변화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사역을 하니까 이제 시민권을 따야겠다. 그래서 시민권을 제가 땄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받았는데 몇 년 전 얘기죠. 근데 그때 저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 제가 시민권을 따는 순간 영어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미국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당연히 영어가 돼야죠. 그런데 시민권 선서한 그날 끝나고 저는 순두부 먹으러 갔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람이야.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 더 이상 모양은 똑같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영어도 안 되고 잘 음식도 한국 음식 먹으러 갔지만, 그러나 그 선서한 그날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소속의 변화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달라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이 변화가 가장 기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 믿게 되면 바로 뭐냐면 보이는 변화가 시작돼요. 이 보이는 변화는 뭐냐? 이것은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 관계의 변화, 이게 바로 보이는 변화입니다. 이거는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다고 금방 확 달라져 갖고 말이죠, 갑자기 거룩해지고 안 그래요. 그냥 옛날 하던 거하고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이지만 계속 변하기 시작하고요. 안 변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변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진도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하튼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여야 돼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고 많이 변했어. 그건 예수 믿고 뭐 성품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고 삶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관계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이 변화가 바로 또 하나의 변화예요. 하여간 이 두 가지 변화가 예수 믿는 데 있는데, 이 두 변화 중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뭐냐, 우선되는 변화가 뭐냐, 바로 소속의 변화입니다. 소속의 변화가 먼저 돼야지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지, 거꾸로 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삶이 달라져야 소속이 바뀐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바로 소속의 문제다. 이제 예수님께 속한 것,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거로 영접하지 않고 뭐로 영접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로 영접합니까? 주님으로 영접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의 소속,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누굴 특정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즘 흑인 중에서 마이클 잭슨이 원래부터 잭슨이었을까요? 저 조상부터 올라가면 원래부터 그 아버지부터 다 그 위에부터 잭슨이었을까요? 아니죠. 원래 마이클 잭슨의 진짜 위에 올라가면 그 이름이 무슨 저 우루줄루나 쿤타킨테나 뭐 이런 아프리카 이름이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노예로 잡혀와서 처음 속했던 혹은 그 하여간 마지막으로 속했던 그 주인이 잭슨 씨였을 거예요. 그 집 노예들은 몽땅 다 그 주인의 아이덴티티를 갖습니다. 그게 바로 주라는 말의 신비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를 우리가 주로 고백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소속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신비한 비밀은 뭐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하여간 예수 믿는 데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혹은 무력하다, 혹은 여러 가지 힘들다. 무슨 얘기냐? 소속의 변화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소속의 변화가 확실하게 자리를 못 잡으니까 자꾸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로 뭐냐면요, 이미 소속은 바뀌었는데 나는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직도 나는 이미 바뀐 사람인데 아직도 나는 못 바꿨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때, 예수 믿을 때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이 소속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모든 보이는 변화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 소속의 문제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야, 난 천국 백성이야, 내가 주님의 사람이야라는 소속감이 분명할 때 그 파워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하와이 YM에 가서 DTS를 받았는데, 그때 거기에 함께했던 멤버 중에서 전 이 영어권 DTS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 데이빗하고 제인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산호세 쪽에서 온 친구였는데 그 집에 아이가 셋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막내가 아주 어렸습니다. 근데 데니얼이라는 아주 어린 아이인데, 그런데 그 제인이 어느 날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막 자랑하면서 자기 막내 한 3살 이쯤 되나 그런 아이인데, 막 그러면서 저보고 얘기하면서 그 막내 데니얼이 파운데이션 스쿨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가르치거든요. 파운데이션 스쿨. 근데 그 파운데이션 스쿨에 갔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걸 했어요. 뭐냐면 선생님이 예수님 대신에 서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애들한테 좀 높은 거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믿고 뛰어내리라고. 그럼 예수님이 받아주신다고. 근데 애들이 못 뛰어내리죠. 왜냐면 겁나잖아요, 그렇죠? 약간 높은데, 조금 높지만 막 주저주 하는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너 받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뛰어내려. 그래서 얘도 데니얼도 막 특히 무서워하니까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다가, 그래서 데니얼 어떻게 했는데 했더니 자기 그러지 않고 물어봤대, 데니얼한테. 그럼 너 어떻게 했니? 데니얼이 마지막에 마침내 승리한 목적으로 점핑, 자기는 점프해서 뛰어내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제인이 점핑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잊어지질 않아요. 신앙은 그런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은 감정이 포함된 것이지만, 그러나 감정의 작업만은 아니에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을 맡기기로 결단하고 그 품으로 점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한테는 새로운 소속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정확히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 주의 몸에 몸된 지체, 아름다운 공동체의 어떤 그런 일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순간 생기는 우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아주 중요한 소속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속을 바꾸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뭐 다 이미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예수 믿고 무조건 다 좋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사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 속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과 갈등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다 가는 그 길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자꾸 엇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다니는 사람이 적고 협착하고 힘든 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참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가장 복잡한 의미를 가진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이 성경에 세상이란 말이 나오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쓰이고 있는데 어떤 때는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세상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세상은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현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는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바로 세상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으로 등장할 때가 성경에 무지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싸운다고 할 때 그때는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싸움이 일어나요. 하나가 뭐냐? 세상이 우리를 갖다가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먹어버리지 못하도록 막는 싸움. 이게 중요한 싸움. 이걸 갖다가 방어적 싸움이라고 해요. 세상이 우리를, 왜냐면 여러분 마치 물속에 뭐 이렇게 이 그릇이 들어가면 물이 막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꾸 하여간 밀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한테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려고 그래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지 못하도록 그걸 막는 작업, 이 싸움이 하나의 싸움이고, 이게 방어적 싸움이고요.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돼요. 이걸 공격적 싸움이라고 해요. 방어적 싸움과 공격적 싸움, 이 두 가지가 바로 영적 전쟁의 두 가지예요. 영적 전쟁은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방어적 전쟁과 공격적 전쟁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방어적 전쟁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방어적 전쟁을 잘못하면 그냥 날아가니까 인생이. 그러나 둘 다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하튼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이기되 그냥 이겨서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다면요, 세상을 이기지만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겨야 한다고요? 넉넉히 이겨야 합니다. 이것도 힘들어요. 겨우겨우 이겼다? 물론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아쉬움이 커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이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말이죠, 세상과 이기되 그냥 겨우겨우 이기는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넉넉히 이겨야 돼요. 이걸 저는 감동적인 승리라고, 궁극적 승리라고, 고상한 승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린 그럴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자산을 갖고 있어요. 안 되는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겨우겨우 이겨도 뭐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거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겨우겨우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고요, 그렇게 이겨야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래야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겨우겨우 이긴 거하고 못 바꾸죠. 세상을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우리가 넉넉히 정말 감동적으로 이겨야 돼요. 자,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긴 신앙의 본보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을 이긴 사람의 기가 막힌, 정말 그
연약한 힘 가지고 감동적으로 이긴 그런 본보기가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특별한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이 하도 좀 이상해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도록 갈대아 술사들을 쫙 불렀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박수,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딱 여유 있게 왔어요. 왜냐하면 뭐 늘 하던 거니까. 그리고 꿈 해석 쉽거든요. 저도 잘해요, 사실은. 물어보면 다 대충 들어보면 대충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야 뭐 갈대아 술사들이 늘 밥 먹고 하는 일이니까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딱 와가지고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의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해석하면서 아주 그 해석이 신으로부터 왔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근데 그 순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어요. 옛날 같으면 그러냐 그러고 막 꿈 얘기해 줬을 거거든요. 그럼 다 들어보고 그거는 개꿈이군요. 이렇게 나갈 수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 갖고 신의 음성을 들려줘. 그렇다면 오케이. 니네가 신의 음성을 듣고 해석하는 거라면 그럼 니네 내 꿈 스토리부터 먼저 말해봐. 어차피 그 꿈이 신이 나한테 준 거라면 그 신이 너한테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꿈 내용을 먼저 말하고 해석을 하라. 그 순간 이 갈대아 이 술사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여 그 말이 안 됩니다. 꿈 얘기를 먼저 하셔야지 그리고 해석을 해드리지. 꿈 얘기부터 맞추라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니네가 신의 음성을 듣고 해석한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꿈 내용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아니 왕이여 그러시면 이건 반칙입니다. 당신은 꿈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이게 정답이지. 왜 이러시냐고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막 그동안 나 속여먹은 놈들이야. 만약에 너희가 꿈 내용을 말 못하고 못 맞춘다면 그럼 니네는 전부 다 그동안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순식간에 갈대아 술사들이 집단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다니엘도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막 나갈 때 다니엘이 그 아리오크한테 듣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기한을 달라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집에 와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세 친구들한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중보기도 시작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꿈 내용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왕이요, 왕은 꿈에서 굉장히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왕이 그런데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밑에는 종아리는 철인데 그 철의 얼마는 철이고 나머지는 진흙인 그런 신상. 깜짝 놀랐죠. 정확히 맞추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마지막 장면은 사람의 손으로 떠온 것이 아닌, 채석장에서 사람의 손으로 떠온 것이 아닌 그러한 어떤 돌이 떠온 돌이 이 모든 것을 때려서 박살내는 것으로 꿈이 끝났습니다. 그 순간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갖고 맞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결국은 이것은 이 정금의 나라, 그다음에 가슴과 팔 가슴과 팔의 은의 나라, 그다음에 배와 넓적다리의 노새 나라, 그다음에 나머지 그 종아리 철의 나라. 즉 역사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다음에 그다음에 메데파사, 그다음에 그 헬라, 그다음에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나라들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박살내신다는 그 이야기. 즉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다니까지 해석까지 쫙 나갔어요. 느부갓네살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죠.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까지 했어요. 그 순간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안 죽고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쉽게 회개할 놈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찜찜하거든요. 아니 왜냐면 이 왕이 기본적으로 교만이 있는데 아니 결국은 내 나라도 망하고 그다음 다음 나라도 또 망하고 그다음 나라도 망하고 모든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멸망한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느부갓네살이 하나의 그 이 꼼수를 쓰기 시작했어요. 뭐냐? 정금으로 그 신상을 만든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신상은요 몽땅 다 정금이야. 즉 자기 나라만 원래 정금은 머리만 정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정금 만들었으니까 뭐예요? 내 나라는 영원하다 이거죠. 안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금으로 그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그걸 세워놓고서 말이죠. 온 백성한테 그 신상한테 절하도록 그렇게 대대적인 어떤 그런 이 이벤트를 벌린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꼼수라고 해요. 이런 걸 보고 IQ보단 이 그 JQ가 발달되었다고 그러고요. JQ 아시죠? 잔머리 지수라고 이건 완전히 잔머리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해놓고 말이죠. 굉장한 것처럼 포장해가면서 사람들한테 절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다 절들하고 막 대단하게 그 분위기 엄청났어요. 여기 악기 나오지만 막 그냥 뭐 생황과 뭐 무슨 금과 뭐 양금과 막 이거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그 음악 밴드 빠바밤 해갖고 막 분위기 확 또 하여간 음악이 가끔 보면 이렇게 엉뚱한 데 쓰일 때가 있어요. 분위기 띄워갖고 사람들 그냥 그 넘어가서 같이 쫙 함께 할 때 진짜 뭐 있는 것 같죠. 다 절하는 분위기인데 거기서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또 이걸 고자질하는 놈들도 있어요. 하여간 꼭 그런 놈들이 있어요. 생명 걸고 남 또 그 고자.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절하지 않은 걸 보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왕한테 그걸 고자질하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느부갓네살과 그 일당들과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사이에 그야말로 대결이 일어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갖가지 방법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꺾으려고 하는 거고요. 밀고 들어오고요. 다니엘 그 세 친구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막아내는 싸움이에요.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회유를 시작했어요. 사단은 항상 지금도요. 우리를 공격할 때 언제나 이 채찍과 당근을 같이 사용합니다. 근데 당근을 주기도 하고 채찍을 주기도 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달콤한 거 유혹하는 게 당근이라고 한다면 두려움을 주고 공포에 집어넣는 거 그것이 바로 채찍이에요. 이 둘을 같이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말이죠. 뭐라고 그러느냐? 그 얘기를 듣고는 보통 같으면 그냥 죽여버려 그럴 텐데 말이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꺾는 게 목적이니까 사단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죽여버려 안 그러고 뭐라고 말하느냐? 무척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니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내가 니네를 안다. 참 힘들어요. 그게 관계 속에서. 니네가 그렇지. 니네가 사실은 이게 절하려고 그랬는데 박자를 놓친 거지 지금.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이런 일은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에 왕이 특별히 기회를 준다고 할 때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악기 쫙 열고 하면서 뭐가 울 때 다시 한번 해 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정성을 쏟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 잘하라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럴 때 정성을 참 많이 쏟습니다. 보통 쏟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공무원 돼서 재수했지만 그래도 하여간 저 나름의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번 대학 봤을 때는 공대 쪽을 봤었어요. 근데 재수할 때는 이제 결심하고 신학을 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이제 문과 쪽으로 돌려서 이제 재수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학원에서 이제 수업 강의 이렇게 있다가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학원 옥상에 올라갑니다. 이제 뭐 공간이 없으니까 올라가 보면요 다 올라와서 담배들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재수생이지만 여하튼 고등학생은 아니니까. 그런데요 진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동체가 거기에요. 담배를 피워서 따뜻한 게 아니라 인심이 너무 좋아요. 담배도 돈이거든요 다. 근데 막 줘요. 피라고. 난 걔들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지도 산 담배를 다 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니까. 결국은 거기 빠지게 만들려고요, 얼마든지 하는 짓이에요. 너무나 열심히 섬겨줘요. 막 죄 짓는 데는 같이 하자 처음에는요, 얼마나 같이 이렇게 이 아삼육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꺾으려고 말이죠, 기회를 다시 줄게. 이런 일은 없었다. 너희한테만 특별히 기회를 준다. 내가 다시 한번 음악을, 사실 그 음악 악사들 다 그 뭐 굉장히 엄청나게 비싼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그 대단한 사람들일 텐데, 내가 명령을 다시 한번 연주하게 할 테니까 그때 이제 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회유입니다. 유혹이에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관계 중심 사람이라 이러면 참 노하기 힘들 것 같아요. 노 못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갈등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 그 타임쉐어 콘도미니엄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별장 같이 막 지어놓고 타임쉐어로 하는 거, 하마터면 살 뻔했죠 제가. 절대 사면, 저희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그리고 설명서 너무 열심히 해갖고 제가 노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작은 거라도 하나 사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땐 또 우리 사람이 세드만요. 갑자기 돈이 어딨냐고 저를 끌고 나가나 봐요. 안 샀어요. 전 참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이런 상황이 저한테 온다면 저는 회유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관계 중심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노를 해 거기서. 그러다가 왕 상처받으면 어떡하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협박합니다. 뭐냐면, 그렇지만 만약에 너희가 끝까지 내 말을 안 듣고 절을 안 하면 너를 풀무불 속에 넣겠다. 사랑한 거 아니에요. 왕이 절대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꺾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유와 협박을 같이 하는 거죠.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답을 꼽으라면 저 이거 꼽고 싶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장 16절은 되게 다 좋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 말이죠. 이게 이 장수가 좋은 거예요. 3장 16절은 아주 되게 좋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겠네요. 이것도 아니고, 어떡하죠, 미안해서. 이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요새 뭐라고 그러느냐, 요즘은 이런 걸 보고 그냥 무시가 아니라 개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은 좀 이상한 말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개무시라고 그래요.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 협박이나 그 공작이 전혀 통하지 않는. 여러분, 사단한테 빌미를 보여주면요, 그것들은 그걸 무섭게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그것들과 싸울 때는요, 단호하게 끊을 땐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여기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냥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말이죠,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기 완전히 그냥 진짜 그야말로 왕을 묵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넉넉히 이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한 말이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사단이 희망을 갖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단이 볼 때는 희망이 보이는 게 뭐냐? 그래, 만약에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을 거라고 느끼게 된다면 이들은 꺾일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보호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포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격이 뭐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느끼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지 못하게만 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 넘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날 모든 영적 전쟁이 다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런 믿음 속에 어떤 함정은 뭐냐? 마음속에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안 도우시나 봐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표 하나님 시간표가 다르니까.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 방식이 다르니까. 우리의 기대치와 하나님 기대치가 다르니까. 내 기대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하나님 듣지도 않으시나 봐,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나 봐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순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나 버리셨어? 라고 하면서 사탄에게 내 걸 다 내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니까 그 순간 사단이 희망을 가질 수밖에. 참 절묘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완전 결정타예요. 여러분 절대로 3장 17절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장 18절로 가야 돼요.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우리 3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 성경이 더 번역이 좋은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새 번역은 개역 개정은 조금 탁 나올 때 좀 걸려요. 이렇게. 이건 옛날은 정말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정타예요.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이렇게 상상 영통을 하는데 제가 3장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음에 괄호 열고 으악 소리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요. 누가 의학했겠어요? 사단이 의학했을 것이다. 정말로. 이건 완전 결정타예요. 사단의 모든 기대를 다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린 그렇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 나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렵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신앙도 참 좋은 신앙이지만 그거 갖고는 영적 전쟁 못 이긴다니까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아세요?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망한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영적 전쟁할 때 제가 많이 쓴 표현은 그거예요. 난 믿고 죽겠다 그래서. 네, 나는 믿다가 죽어도 괜찮다. 난 믿고 죽겠다. 믿고 살겠다. 아니에요. 난 믿다가 죽어도 괜찮다 말이죠. 난 결정했다는 것이죠. 내 마음 결정했습니다. 난 무조건 믿기로. 여러분 이 싸움이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기가 막힌 싸움이에요. 이럴 때 영적 전쟁을 이긴다 그 말입니다. 사단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요. 결정했는데요. 난 무조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왕의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파워예요.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너무 이 시대 신앙인들이 연약해요. 너무 sophisticate, 생각이 많아. 너무 왔다 갔다 한다. 아니요. 좀 무식하게 믿을 필요가 있어요. 신앙은 원래부터 무식하거든요. 무식하게 가야죠. 그냥 믿고 죽자. 그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천국 백성이니까 우린 천국 백성이니까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이 땅의 시간은 어차피 어떻게 살아도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오래 살 것 같이 얘기하지만 말이죠. 암만 그래봤자 100년 남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100년 남은 사람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어차피 찰나예요. 얼마나 짧은 시간들이에요. 우린 영원한 천국 백성이잖아요. 바로 그런 믿음 가지고 가는 거 중요해요. 저희 교회에 변호사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느 날 그분이 집사 때입니다. 장로 되기 전에 어느 날 새벽기도를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저를 잠깐 만나서 좀 상담하겠다고 그랬더니 보니까
일이 크게 터졌더라고요. 이분이 그 로펌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변호사 하나가 실수를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실수를 했어요. 그 바람에 그냥 뭐 1, 2천만 불이 아니라 정식으로 만약에 당한다면 한 2억 불 정도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인생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뿐만 아니라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걸 갖다가 이 바꾸려고 마지막 어떤 그런 기회를 붙들고 재판하는데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특히 재판장 하는 사람이 아주 이런 너희같이 그렇게 무성의한 변호사들은 퇴출시켜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지막 재고를 부탁하는 어떤 기회를 다시 달라는 싸움을 하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기를 이번 일이 잘못되어서 로펌이 날아가고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주신 은혜만도 얼마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파이널 보통 이제 그 로펌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 날 재판이면 그 전날 이제 그 밤에 지금 저녁 한 6시 정도 퇴근할 그 시간까지 이 재판장이 그 다음 날 그 재판에 대한 자기 의견을 쓴대요. 그게 거의 결정타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날 이분이 이제 선교 쪽을 맡고 있었으니까 교회에서 선교 퍼스펙티브 세미나가 있어서 올라오면서 오는데 그 변호사 담당하는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더래요. 이 6시까지인데 이 판사의 의견이 우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운전하면서 근데 갑자기 그때 이분이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미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저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브라질로 이민 갔다가 거기서 고생하다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그렇게 힘들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가지고 기도 가운데에서 이렇게 변호사까지 되고 이렇게 로펌까지 가졌는데 뭐 더 하여간 무조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삶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진짜 다 끝난 상황인데 그렇게 울며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 기도해줬던 사람들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졌다고 이렇게 이제 메일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퍼스펙티브 참석 다 하는데 뭐 말씀이 잘 안 들어줘.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하여간 감사 하나님께 하기로 하고 그냥 하고 그리고 집에까지 가서 그 다음엔 뭐 너무 늦어가지고 메일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새벽 2시에 자기 그 메일 들어오는 블랙베리 이 스마트폰 거기에 갑자기 울리더래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도 잠 못 자니까 뭔가 딱 봤더니 그 담당 변호사가 오기를 기적이 일어났다. 판사가 12시에 자기 집에서 판정을 바꾼 거예요. 살려주기로. 그래서 그 사건을 이겼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분이. 근데 저는 그때 그 얘기 듣고 그랬어요. 집사님의 승리는 12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6시에 일어난 겁니다. 다 끝났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을 때 이미 승리는 일어난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미 이긴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예요? 그냥 일종의 그냥 후속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물론 쉬운 거 아니죠. 지금 뭐 목사님 뭐 설교니까 쉽게 말하지만 당해보세요. 이게 쉬운가요? 저도요 알아요. 비슷한 거 경험 많이 해서. 하지만
우리한테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신앙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초이스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초이스 우리한테 없어요. 그건 그냥 죽는 길이지 사는 길이 아니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선택할 초이스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죽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밖에 초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 싸움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은 그 세 친구가 굴복하지 않고 이겼습니다. 그것도 아주 감동적으로. 여러분,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풀무불 속에 들어갔죠, 그렇죠?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 속에서 3명이 있는 게 아니라 4명이 있다는 얘기도 아시죠? 예수님이 함께 계셔가지고. 근데 더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요, 마지막에 그 풀무불, 용광로불이잖아요. 가까이 가던 사람 다 죽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다음날 멀쩡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오면서 나왔는데 성경은 참, 우리 성경도 정말 한뻥 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풀무불 속에서 안 죽고 살아나왔다 정도도 마음에 안 차는지 뭐라고 했어요? 불탄 냄새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불고기집만 갔다 와도 냄새가 하루 종일 배는 판인데 성경이 왜 그럴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승리는 이런 거라고. 정말 많은 데미지 입을 것 같으죠? 정말 많은 치명타 입을 것 같으죠? 정말 많이 무너질 것 같으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딱 결정하고 가면요,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하나도 잃은 것 없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라고요. 그 얘기라고요. 자, 어떻게 이런 승리를 이룰 수 있어서, 이게 좀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요. 우리도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기서 이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 우선 중요한 게 뭐냐? 세상과 인생을 꿰뚫어 보는 그 본질을 보는 영적 통찰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사실 통찰이 중요합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매번 듣는 이유가 뭐냐? 통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이 통찰은요,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자, 보세요. 금신상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니엘 세 친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기도했으니까 함께. 저거는 뭐예요? 왕이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금으로 된 나라 영원하다고 그냥 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일종의 수법이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의도를 보면요, 결국은 다 뭐냐면 자기 욕심, 자기 의, 그리고 자기 자랑. 그런데 그게 결국은 다 자기 어떤 뭐 대단히 고상한 것처럼, 대단히 명분 있는 것처럼, 대단히 훌륭한 것처럼 말해도 전부 다 뭐예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고서 이 어떤 그런 의도, 어떤 그 근본 동기가 얼마나 나쁜 건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없죠. 여기.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뭐냐? 결과가 뭔지도 알고 있어요. 결과가 뭔지. 아무리 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도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걸 치실 때 박살 날 것이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건 세상 없는 권력도, 어떤 나라도 다 하나님의 때에 다 망할 줄 믿습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거긴 가치가 없어요. 그러세요. 그건 절대 밸류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볼 줄 아는. 그래서 근본 동기를 꿰뚫어보고 결과를 갖다가 꿰뚫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그걸 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돈이 얼마나 악한 데서 나오고 얼마나 허무한 결론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철학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철학자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돈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 돈이 많다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돈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래도 또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돈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있어봐야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안 있어봐도 알아요. 제가 아주
너무 좀 절망스러울 정도로 허무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로또 맞은 사람들 한 명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 역사. 하여간 로또를 맞아서 이전보다 더 행복해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결국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걸 제가 그 인터넷 데이터 뽑아가지고 다 설명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로또가 맞아서 정말 좋은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여러분 로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셨더니 여러 명이 들더라고요. 나는 다를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 꼭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뻔한 건데, 그렇죠?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삶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요. 그걸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명예고 말이죠. 인간관계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건강이 개런티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야 가끔 건강을 통해 공격하는 악한 것이 올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이길 수 있지. 안 그러면요 건강이 조금만 나빠지면 전전긍긍 난리 났어요. 그건 어차피 우리는요 마지막은 다 아파 죽게 돼 있어요. 이런 어떤 그런 인사이트가 필요한 것이죠. 통찰, 근본을 꿰뚫어보고 결과를 볼 수 있는 통찰. 이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허무주의 하나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염세주의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이 갖고 있는 리미테이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그냥 내 육체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도구일 뿐이에요. 그 정도까지. 거기다 좀 이걸 통해서 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냥 툴일 뿐이에요. 결코 이것이 내 삶을 개런티하는 근본적 가치가 아니다. 알고 있어야죠. 이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길 수 있었던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고백, 그 신학이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우리한테는요 신학이 있어야 합니다. 신학. 제가 또 신학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또 신학교를 가야 되나 보다. 여러분 신학교에는 신학이 없어요. 진짜 신학은 없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이태리에 가봤더니 이태리 타월이 없더라고요. 하도 한국에 이태리 타월이 많아서 이태리 가면 다 쓰는 줄 알았더니 이태리엔 이태리 타월이 없는 것처럼,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는 것처럼 신학교엔 신학이 없어요. 그냥 거기는 훈련을 받는 것뿐이지 진짜 신학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삶 가운데 자기의 믿는 바를 확실하게 정리한 그게 신학이에요. 이 신학이 필요해요. 어떤 신학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선포하는 신학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제가 YMA DTS 받으면서 강의 듣는데 제가 영어 DTS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 처음엔 진짜 갈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정말 좋은 걸 많이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말이에요. 아니 이 좋은 강의를 100% 못 알아듣고 한 절반이나 들을래나 이러면서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막 속상하겠어요. 근데 이런 저를 또 하나님이 위로하셔갖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막 갈등하는데 제 앞에 오레곤에서 온 학생 하나가 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졸더라고요. 그날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그렇구나. 다 들려도 조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더 은혜 받는 거 뭐냐? 끝나고 나서 얘기해 보면요, 다 알아들은 애들은 너무 많이 알아들어가지고 뭘 들었는지 잘 몰라요. 내용을 다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몇 개밖에 못 들으니까 그걸 확실하게 기억을 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억이 나니까 그건요. 참 은혜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DTS 과정 내내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정말 좋은 게 뭐냐? 그 매트 롤린스라는 그 스피커가 저하고도 나중에 친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the character of God, 하나님의 성품을 강의하면서 그러더라고요. Our God is good enough and big enough. 영어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Our God is good enough and big enough.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좋으시고 good enough, 그리고
big enough, 충분히 크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왜? good enough니까. 혹은 사랑하시긴 하는데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내가 참 너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요즘 옛날 같지 않다다, 이건 내가 못 도와주겠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big enough.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날 도우시지 않는다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요,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나한테 가장 좋은 어떤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믿고 기다려요. 믿고 기다려요. My God is good enough and big enough. 기가 막히게. 그게 신학이에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충분히 좋으신 분이고요, 충분히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내 생각에 왜 이러시는지, 왜 어렵게 하시는지, 정말 왜 그러시는지 정말 갈등스러울 때, 이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모르는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것이 내 눈으로 볼 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당장 내 앞에 죽어가는 끝장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죠.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런 신학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위치가 어떤지를, 그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는 선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뭐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위치가 어딘지. 기독교 역사에서 전달된 메시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신앙의 선포, 수없이 많은 설교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 정말 많이 선포된 그런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요, 나보다 밑에가 있으면 하나님 아니시지, 그렇죠? 하나님이 내 어떤 자존심보다 밑에가 있으면 하나님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자리를 갖다가 확실하게, 내 자존심보다, 내 어떤 그런 의보다. 근데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교회 리더십 재직까지 된 사람인데 말이죠, 뭐 때문에 교회에서 좀 망신당해도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데 이제 화나서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결국 그 사람에겐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높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마귀가 우리 갖고 놀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더 우이시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내 생각과 내가 확실한 것도 다 꺾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그렇죠? 그러면요, 이것은 마귀를 이깁니다. 넉넉하게.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의된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께 삶을 갖다가 드리려면 헌신이 뭡니까? 완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처럼 다 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 헌신의 의미가 뭔지 이걸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일부만 조금 내가 동의하니까 내가 인정하는 파트만 따라갑니다. 아니죠. 난 다 드린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그걸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에서 나는 관제로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관제라는 게 뭐냐? 이건 뭐냐면요, 이 헌주라고 그래가지고 이 재물 있을 때 거기다가 마지막에 이 술을 딱 붓는 거예요. 그러면요, 불이 확 일어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흔적도 안 남아요. 나는 하나님에서 내가 관제로 부어질지라 나는 원한다, 이런 헌신이에요. 그럴 때 영적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이런 신학이 분명히 있어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자, 어떻게 이 세 사람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영성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우선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예, 다니엘의 부탁을 받고 중보기도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영성의 키: 기도, 말씀, 예배.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실제적인 체크 포인트예요. 여러분, 내가 요즘 하나님하고 좀 가깝고 싶은데 어떻게 가까워지지? 그러면요, 딴 데 가서 이상한 어디 뭐 무슨 집회 어디 없나 뭐 이러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점검하세요. 기도하시기 시작하세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세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예배 시간에 자꾸 그냥 딴 생각 들고 예배가 안 된다. 하나님하고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요즘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자꾸 앞에 뚝뚝 떨어지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잘 안 된다. 자꾸 빼먹는다. 그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뭐 어떤 사람도 아주 박박 우기기를 내가 요새 기도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거든요. 그런 얘기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요새 말씀 잘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말씀이 잘 안 돌아요. 하나님하고 멀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게 내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과 가깝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이유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이런 사람은 그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세상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감동적인 사람, 그러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인위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기 위해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들은 우리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난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기 원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싸워 이길 것입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기도를, 결단의 기도를, 소속을 분명한 기도를, 찬양하는 기도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결단하며 함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 앞에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기도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 앞에 결단하고 일어선 주의 사람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로 작정했사오니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사 정말 통찰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그 입술에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합니다.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을 통해서 정말 신앙인답게 서기 원하오니, 그래서 정말 세상과 싸우기에 넉넉히 이기나 되기 원하오니 성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동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싸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젠 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